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던 옛사람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시간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느껴지며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데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성숙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대가 이 정도 인원 되니까 참 소리가 좋은 것 같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게 이렇게 좋은 게 편안한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각 성과 각 촌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 촌마다 그 마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정도 되시면 가만히 계셔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또 듣게 하시고, 병아리의 입을 또 말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날 그런 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어느 곳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워도 평생의 시간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친히 마을로 다니셨다니 성과 총으로 다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수고한 노력과 힘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는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이 되면 열심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이제 오늘도 수요일 전도를 했는데 많으면 한 40명 뭐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한 30명 전후해서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마다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11시에 나가서 1시까지 들어와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정도 분들이 참 동참을 하셔요. 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될까? 전도지 붙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겨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생겨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몇 년? 성경에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15년 정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을 지내면서 여러 에베소로 빌립보로 뭐 여러 지역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안한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쾌속선을 타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 오고 가는 거리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는 배척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매를 때리고 죽었는 줄 알고 끌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이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는 시간만 해도 절반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가 로마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 로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10만 년 콘스탄티제를 통하여서 그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는, 그리고 이제 한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정도가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동방종교, 천주교, 개신교를 합하여서 세계 인구의 40억 정도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80억에 40%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 이제 천주교, 동방종교 뭐 이거 다 합치면 4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은 겨자씨 하나 갖고 이런 일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까 생각했는데 그 복음이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촌과 각성을 다니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깊은 복음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 선교사들처럼요 선과 촌으로 다녀야 되는 것이라. 가까이도 가고 멀리도 가고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열심히,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원해 주옵소서. 내 친척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트도 다니고 주택도 다니고 시장도 다니고 골목거리도 다니고 역도 찾아다니고 병원도 찾아다니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들만 기다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올려놓고 교회 잘 저으면 교회들 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각촌과 각성을 다니시면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추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그것을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런 일,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다른 단체, 다른 기관 세우신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촌과 성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려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교회고 그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집에서 사업을 합니다. 각 촌과 성으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각 성과 촌으로 다닙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들리들 말들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각 마을 촌성으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자 13장 23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의 여행, 이제 22절에 보면 여행을 하시더니 23절 다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고 이제 전후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을 보면 나같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지요. 구원 얻을 사람이 적은 것 같죠.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특권의식에 찌들린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 그죠?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연속극 재미나는 거 하고 있어요? 대답이 별로 집중이 안 돼요. 누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을 하시냐? 23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답하셔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일까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자, 어떤 사람 세 사람 이상이다 또 그러는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일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어떤 사람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열심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면 언제 재림하실 것 같다고요? 눈보라 같이는 수요일 저녁이나 아니면은 심한 비바람과 폭풍우 같이는 수요일 저녁에 꼭 요 수요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열심히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특권의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주님의 구원에는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묻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맥락상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든 일을 찾아서 하고 정말 남이 가지 않는 그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체가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자체가 왜 좁은 길일까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가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불교, 유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를 선택했고 공자석과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비유를 하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 같아서,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 같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청소 도구 중에 행주가 있고 걸레가 있대요. 다시 뭐라고요? 행주가 있고 걸레가 있다고 그래요. 행주는 주로 비교적 깨끗한 것을, 행주를 가지고 신발을 닦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걸레는 비교적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이 이제 걸레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행주가 많은 교회는 시끄럽대요. 걸레가 많은 교회는 깨끗하고 은혜가 있답니다. 아멘이에요? 설명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인지 우리의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꾼은 많은데 깨끗한 일, 폼나는 일,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일, 멋있는 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이게 행주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걸레는 어떻습니까? 더럽고 어두운 곳을 닦는 데 쓰는 것이에요.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는 걸레 같은 게, 이게 이제 표현이 좋지 않은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알면 되죠. 그런데 시끄러운 교회는, 은혜가 적은 교회는 행주 같은 교인이 많으려고 애쓰는 교인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행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걸레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할 일이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일. 여러분, 걸레 같은 일, 걸레가 해야 되는 일 같은 일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걸레가 되어서 친히 섬기고 친히 꾸준히 하리라 생각하면은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찾아오는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게 굳은 일이든 그게 아름다운 일이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요,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무로 세워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는 구원받았지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너는 들어가고 있는가? 너는 정말 너의 마음이 낮아지고 있고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있고 너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내가 혼자 은밀한 결정을 낼 때 정말 좁은 문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라. 내가 너의 기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뒤늦게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뒤늦게 그 좁은 자리,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주님의 문대교회를 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혹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상급이 크다네. 한 번 기회가 막히고 나면, 한 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내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네. 나이가 들어 건강 상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힘써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 섬기는 것 좁은 문이잖아요. 섬김 받기가 좋을까요? 섬기기가 좋을까요? 섬기는 것이 훨씬 좁은 문이라. 순종하는 것도 좁은 문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문이라. 기도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 하나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10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아멘. 이러고 놓고 아멘 하라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여하튼 기도하는 것도 좁은 문. 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문이 닫히기 전에 이번 좁은 문으로 달아가기 위해 힘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제가 26절 읽는다니까요. 예. 제가 읽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냉정한 심판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입으로 수고한 사람과 주님을 위하여 정말 수고한 사람을 주님이 구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렇게 이제 수고를 취해야 되는데 수고 취할 만한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일까? 또 정말 교회에서 대우받고 칭찬받아야 할 만큼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 주님이 칭찬하실 일인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제 보면서 이제 평가가 될 때가 있죠. 이제 눈으로 볼 때 목회자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을 이렇게 기억하실 것이고,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알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정확한 정답은 무엇인가?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몰라요. 드러나는 것뿐이, 보이는 것뿐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요,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 선신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이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가 이렇게 했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주님 앞에 기쁨이 드느냐, 주님이 마음 가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양일교회가 이제 23주년 되었잖아요. 우리 양일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성도였다는 이유로 모든 자격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땅히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추수방관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나아가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 되셔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나를 기억한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함이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를 갈아 보셨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신랑이 나보러 이 간다 그래요. 그런 분 없어요? 잘 때 그런 이 가는 거 말고. 저도 제 기억으로 이제 이를 갈아본 기억이 딱 한 번 있는데 언제냐 하면 훈련소에서, 군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누가 동료 중에서 뭘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그 소대라고 그러나요? 전체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오전 한 4시간 정도로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 뻗쳐 처음에는 할만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 20-30분 지나가 보세요.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쓰러지면 와서 막,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저 군대 있을 때만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전체를 막, 그러니까 안 쓰러지려고 버텨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막 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넘어지려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갈게 되니, 이를 갈 때 언제 갈게 될 것입니까? 갈게 됩니까? 잘 때 말고 언제 갈게 돼요? 막 아기 바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그런데 쫓겨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문이 닫힐 때 밖에 쫓겨나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한없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행한 바 따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텐데, 행한 바 따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요,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땅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백부자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과 함께 잔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어둠 속에서, 저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여러분,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정말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먼저 신앙 안에 상급이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내가 축복을 누리며 잔자리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컴컴하고 어두운 형벌 가운데 이를 갈며.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원이 뭐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나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그 지옥의 고통이라. 거기서 막 이를 갈며, 너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아픔이 너무너무 심하고 슬픔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한다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속하면 좋은데, 주님과 함께 잔자리에 참석하면 좋던데 문이 닫혔어요. 쫓겨냈어요. 그래서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도 그런 슬픔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조가 죄송합니다. 직분이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믿음으로 겸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할 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늘 묻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사셔서 이 자리에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언정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잔치자리에 참여, 기쁨과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해야지 내어 쫓겨서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통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었고 자랑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내쫓김을 당하면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깨어 선한 일을 하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너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다 열려 있어. 그러기에 너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너희들보다 늦게 믿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먼저 된 자, 너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될 자도 있어. 그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신 차려. 뭐라고요?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이제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계시지만은 가끔 부목사님들이 좋은 임지 옮겨 가시거나 뭐 그러면 부목사님들을 청빙한다는 교육자 청빙 공고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력서가 여러 통이 와요. 수십 통이 이제 어떨 때는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받을 때 그냥 이력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뭐 또 이제 그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내 장점 뭐고 내 단점 뭐고 나 어떤 사역 잘할 수 있고 이제까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왔었고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통은 이런 것이고 언제부터 예수 믿었고 나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면 그 중에서 이제 뭐 3대째 신앙생활이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 어머님이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다. 뭐 3대 4대 예수 믿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참 귀한 거죠. 그죠? 그런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친구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었던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난 그때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학교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 혼자 예배를 드려요. 참 예수 믿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제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물려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 물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를 물려 신앙생활에 와도 오늘 나에게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참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거 참 부러워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선조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그런 신앙만을 자랑하는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25년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 뭐가? 장로님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장로가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집사. 그래서 임직식 하는 날 만감이 교차를 하더래요. 나는 뭐 했나? 나는 뭐 했나? 여러분 뭐 직분이 대단하다 뭐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왕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충격도 되고 감사한 일도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한 분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직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 때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늘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은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일 수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연조, 나의 모습, 나의 직분 아니라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실 것이라.
우리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실 만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좁은 문으로 이제까지 오셨는데 이제로도 그렇게 길을 잘 걸어가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잔자리에 들어가서 칭찬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예비하며 하나님 믿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잔치자리에서 동참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